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2019년 연대기적 성경 통독 제 18번째 주이고요. 역대상 23장에서 마지막 29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과 2장, 그리고 시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상 23장에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게 이제 정식 즉위식은 안 했지만 그렇게 왕의 내정자로 그렇게 삼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장 전체는 레위인들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것이, 그 레위의 세 아들들 6절에 보니까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핫인데 이게 고핫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모음이 변해서 그핫이 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고핫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핫 가문이 바로 이제 모세와 아론 가문이잖아요. 12절 보니까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성전과 제사,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 또 제사장, 그런 이야기들이 더 집중돼서 나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그래서 모세의 가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23장에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가문이 나오고, 24절부터 보니까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그러니까 20세부터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성막일 경우는 이동식이니까 기구를 어깨에 메서 이동해야 되지만, 성전을 지으면 이제 그렇게 어깨로 맬 필요가 없다, 그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세하게 레위인들이 하는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아론 자손들의 제사장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그 아론을 섬기는 게 그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급식으로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게 이제 계급보다는 어떤 그 고유한 직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24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우리 레위기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부를 드림으로 죽게 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으로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는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렇게 둘이 합하면 24명이 되는 거고, 24개의 조로 나누게 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알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아서 그 순서를 24개의 순서를 다 거기에 정리해 놓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하니까 아버지라기보다 이제 그 조상이죠.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나머지 부분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차별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오죠. 자, 여기 25장에서 다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나옵니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이 게르손 그앗 무라리 각자 그 지파에 속해서 게르손에서 하나, 그앗에서 하나, 무라리에서 하나인데 이게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죠. 누가 어디에 속해 있나 이것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거를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역대상 6장에 보면 그앗에 속한 사람이 헤만, 게르손에 속한 사람이 아삽, 무라리에 속한 사람이 에단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기서는 여두둔이고 여기서는 이제 에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단과 여두둔은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역대상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대상 6장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역대상 6장에서 고핫 가문, 그핫 가문, 고핫에서는 헤만, 그리고 39절에 게르손에서는 아삽, 그리고 무라리 가문에서는 에단인데 에단은 여두둔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순서가 게르손 그앗 무라리죠. 게르손 그앗 무라리.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요 순서로 되는 거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렇게 되네요. 네. 자, 그래서 25장 1절을 보니까 역대상 25장 1절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에 일어난 자의 수유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이 나오고 여두둔의 아들들이 나오고 헤만의 아들들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었으면서도 또 선견자 역할도 하게 된 거죠. 6절에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뭐 이들이 뭐 동시에 노래한 건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돼서 이들이 다시 또 24조로 나뉘었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288명을 24조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나눠지나요? 288 나누기 24 예. 그러네. 12명씩. 예. 12명씩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12명씩 24개 조로 나누면 288이라는 숫자는 24개 조를 12명씩 짜면은 288명이 돼서 그 288명 숫자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장부터 보면 이제 성전 문지기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라 사람들 또 뭐 오벳 에돔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그 조가 다 짜져 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자손은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그 조를 짜 놓았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그러니까 아직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이제 곡간을 맡은 사람들인데요. 곡간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히 더 청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 2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여히엘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보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시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베라에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베라에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 아들 아브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베라에 드린 성물은 다 솔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게 사무엘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모든 이런 쪽을 맡은 사람은 이 슬로몬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또 큰 구역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아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까 다윗 거의 말기인 거죠.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입니다. 지파를 주관하게 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
이 시대에 이게 부강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동원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27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아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니 각 반열마다 24,000명이다. 24,000명씩 해서 이것이 12로 나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연결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죠. 12지파 곱하기 12,000명에서 14만 4천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2배인 거죠. 24,000 24,000에 12 28만 8천. 그 숫자가 여기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장 뒷부분엔 지파의 지도자가 쭉 나오게 됩니다. 지파의 지도자가 쭉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인구조사와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 24절 보니까 수리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나오는데 아주 상당히 자세하죠. 왕의 곡간, 또 망대의 곡간, 밭 가는 농민, 포도원, 포도주 곡간, 평야의 감람나무, 뽕나무, 기름 곡간, 또 소떼, 낙타, 나귀떼, 양떼 그렇게 다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다윗의 이제 비교적 말기에 이 다윗의 그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 이야기가 27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숙부 요나단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계속해서 왕의 모사로 남아있는 거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후세도 계속 그 왕과 친분한 관계를 가지고 벗이지만 벗이라고 해도 결국 그 어떤 그 참모나 그런 역할을 했겠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 어떤 그 제사장 역할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호야다와 분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이 제사장인데 분하야고 분하야는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 되잖아요. 분하야 아이들이 다시 또 여호야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지 않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분하야는 제사장 가문인데 군인으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자, 28장은 아주 그 상세하게 다윗이 성전 건축에 관해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잘 읽어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리고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아까 읽었던 그런 감독들이죠.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요거 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King David rose to his feet and said, Listen to me, my brothers and my people. I had it in my heart to build a house as a place of rest for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or the footstool of my
of our God.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And I made plan to build it. 그러나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전에 솔로몬에게 설명했던 것을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으로는 레위 지파를 선택했지만 왕의 가문으로는 유다 지파를 선택했던 것이고 유다 지파 안에서 부친의 가문 아들 중에서는 자기를 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세의 아들 중에서 7명, 8명 아들 중에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시세.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직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그 솔로몬 이전에 그 이제 왕자들의 그 순서가 사무엘상에 분명히 나오죠.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 시절에 난 아들들의 이름이 2절부터 나오는데 맏아들이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강간하고 한 죄로 압살롬한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가 길르압, 아비가일의 소생 길르압, 별로 뭐 역할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는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길르압은 아마 일찍 죽었을 수 있는 거죠. 압살롬은 이제 어머니가 그 구술의 달매왕이 딸 공주니까 아주 좋은 그런 성품 혈통이지만 왕에게 모반을 해서 죽게 되는.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죠. 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시절에서 난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고 또 솔로몬을 보면은 이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도 네 번째 아들일 가능성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아주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앞에 네 명은 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사람이라는 것이 역대기에 분명히 우리가 읽은 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렇게 이런 형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왕 다윗을 잇는 사람으로 그렇게 지정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역대상 2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우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땅과 하나님
그리고 땅, 그리고 백성. 이 삼자 관계죠.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복주고 땅이 백성을 복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거기 8절 뒷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이제 여러 사람 앞에 솔로몬에게만 하는 말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조건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위를 주신다고 하셨지만 또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11절부터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의 그 세세한 그 설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부속 기구들도 다 다윗이 설계를 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 그 집들, 그 곡간, 다락,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일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앞에 그 레위인들의 모든 그것을 짠 것 자체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그곳에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등장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을 무게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 대접 종자를 만들 순금 금잔 곧 각자를 만들 금의 무게 또 은잔 각자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분향단 향단에 쓸 순금 또 수레 곧 그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여기서 수레라고 번역한 것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한국말로. And the weight of the refined gold for the altar of incense, he also gave him the plan for the chariot. chariot, 이 chariot이 이제 수레도 되는데 그러네요. 수레인데 chariot. That is the cherubim of gold that spread their wings and shelter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10절에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이라는 것은 여러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29장에서는 그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다윗과 온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낸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참
앞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와 이렇게 비교되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철, 나무, 만호, 가공할 검은 보석,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공적으로도 준비했고 개인적으로도 더 헌금을 한 거죠. 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그러니까 28절과 연결돼서 이 사람들이 함께 다윗의 이제 말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 놋 8,000달란트,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항상 기쁨으로, 성심으로, 자원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무슨 반강제식으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쁨의 물결이 이렇게 확 휩싸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에 다윗이 감사하게 되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으면 그것으로 즐겁게 드리면 이것이 이제 마음, 그러니까 능력과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나 재능이나 또 예물이나 뭐 영향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쓴다는 아주 놀라운 정신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신도 드리고 백성도 드리고 이러는 거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솔로몬의 문제가 성전을 지을 때까지 잘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게 문제인 거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함께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라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예.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기름을 붓는 것을 이제 읽으면 순서가 이제 그 열왕기상 이야기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자, 이새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이 역대상 2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엄밀하게 말하면 사무엘하 2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7년 반이죠.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이렇게 해서 40년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죽은 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그러니까 사무엘, 나단, 갓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남긴 예언자들이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에서 이런 그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열왕기상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역대상을 읽고 열왕기상으로 가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체온이 떨어지는 게 이게 어떤 그 노쇠함의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요, 히브리어에는 부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직접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하나 쓰는데, 첫 번째는 알다, 두 번째는 함께 눕다. 그러니까 이 함께 눕다 이제 동침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들어가다, 장막에 들어가다, 이런 표시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왕의 품에 누우니까 눕는다고 돼 있잖아요. 왕의 품에 눕는다 그러면서도 사절에서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원어상으로는 왕이 그 여자를 알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쓰인 것이 아담과 하와 관계에서 이게 쓰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잉태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기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아담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좀 불확실해요. 영어 번역으로는 Adam laid with his wife E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마 원어상으로는 알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늙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 아비삭은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아까 봤듯이 이제 위로 3명이나 앞에 있지만 뭐 2명은 죽고 또 길르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를 울고 1장 5절에 그러니까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순서로 보면 안 돼. 왜 솔로몬이냐? 왜 우리 아버지는 다윗은 왜 솔로몬이라고 하냐? 내가 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는 이게 말이 끄는 거잖아요. 기병도 이게 말을 끄는 말을 타는 군인이잖아요. 또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Now Adonijah, whose mother was Haggith, put himself forward and said, I will be king. So he got chariots and horses ready with 50 men to run ahead of him. 그러니까 이게 기병이 있으면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압살롬은 그 병거를 하나를 준비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수로 나와 있네요. 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이 부모가 자식을 한 번도 섭섭한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좋은 교육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 6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대표적인 사람이 첫 번째는 요압. 요압이 이게 이 다윗 어떨 때는 다윗에 도움이 되는 어떨 때는 다윗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더니 결국은 이 다윗의 뜻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도니아에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이 아비아달 참 안타깝죠. 이 아비아달 이 사울이 그 온의 노베 제사장들 다 죽일 때 혼자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왔던 이 사람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안타깝게 이 아도니아 쪽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죠. 예. 이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비아달이 이렇게 된 것이. 예. 여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20절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여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아비아달은 이 다윗과 함께 있었고 또 압살롬의 아들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 아비아달의 아들이 이제 요나단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예. 자, 그래서 모이하고 도우나 자, 이것이 이제 아도니아 쪽이고 솔로몬 쪽은 사독, 분하야, 예. 또 나단,
시므이는 그 시므이가 아닙니다. 시므이, 레이. 나중에 보면 이제 브렛사람하고 브렛사람도 같이 돼 있다고 되었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솔로몬 쪽과 아도니아 쪽이 있는데 이게 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 그래서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통하였으나, 이게 찾아보니까 에느로겔이 요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곳이래.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 그려서 조금 더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좀 위로 올려 붙였어요. 여기 에느로겔 옆에 어떤 바위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참고로 여기 살찐 송아지 이렇게 되잖아. 쌍지읒으로 살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경 개역개정 안에서 어떤 데는 살찐, 어떤 데는 살진. 네. 표준말은 살진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 소헬렛 바위에서 이제 왕으로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10절에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나단이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을 나단이 알아서 먼저 밧세바에게 얘기해서 밧세바를 다윗 왕에게 보내고, 밧세바가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왕은 그것을 이제 모르고 있던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여호와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나단이 처음에 밧세바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말해서 나단이 다시 들어와서 또 자세하게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25절 보니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여, 이미 여기서 왁작지껄 떠들고 왕으로 하는 것이 다 먼 사이가 아니니까 다 알려진 거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밧세바를 부르면서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려.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도니아가 먼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니까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오늘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어떻게 시키냐면 32절에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 또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에 부르라. 그들이 오니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네. 그게 이미 다윗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이 다윗의 자리에 앉다는 거죠.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 기혼은 아주 가까운 곳이죠. 여기에 이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샘물이 나는 곳이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기온샘에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뒤에 보면 제사장 사독만 기름을 붓는 걸로 나옵니다.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진정한 축복이죠. 예.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다윗의 친위대 그러니까 이 외인 부대인 친위대죠. 블렛 사람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게 기브온은 저쪽에 있는데 이런 곳에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게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막 먹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윗이 급하게 이쪽에서 한 것이 아직 헤어지지 않은 이 아도니아 쪽에 들리게 되어서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까 이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와서 요나단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거네요.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기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를 분하야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참 이게 솔로몬의 이 소리가 이들에게는 사망의 소리로 들리는 거죠.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의 말이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자기들이 죽을 거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아. 요 제단불이 여기에 제단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브온까지 가서 제단불을 잡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이게 솔로몬은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이미 왕이 된 거고 아도니아는 자기 형인데 이게 이 형이 어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의 일을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게 아마 이 근처에도 어떤 제단이 있었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이제 유언이 2장에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하나님께서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요 부분을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바르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에 평안히 있어 오래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 명령은 요압을 처단하라. 요압을 살려뒀다가는 솔로몬이 또 정치를 똑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 다음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단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요. 네. 요렇게 하고 이게 자기가 죽이진 않지만 솔로몬이 죽인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약속했으니까 특히 시므이 같은 사람 그렇지만 시므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제 이 장에서 이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분하야의 그 사형 판결에 의해서 사형 집행에 의해서 죽게 된 사람이 3명이 나오고 아비아달 제사장만은 죽지 않고 그 고향으로 추방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13절부터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이 1장 앞에 나왔던 이 수넴 여자 아비삭 다윗의 동료였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동료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살고 있겠죠. 그거를 갑자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밧세바에게 가서 요청했고 밧세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이게 참 특이한 게 이 사울의 그 삼촌 아브넬이 사울의 척 그 아야 사람 리스바하고 이 간음을 한 거 그 얘기도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왕의 첩이나 왕의 여자에게 왕이 죽고 난데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한 말이 밧세바에게 한 말이 15절에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와유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아비삭을 달라.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없어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밧세바가 그 얘기를 했더니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 형, 올더 브라더, 이게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분명히 형, 올더 브라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여호와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다시 24절 다시.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하나님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뭐 왕의 말 한마디면 죽는 건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 보면은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파면하는 거죠.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소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1차로는 사울에 의해서 노베 제사장들이 죽는 것으로 먼저 1차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비아달이 이렇게 추방받음으로써 2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이게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이 얼마나 그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똑바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 엘리의 그 책임 이거를 이렇게 분명히 물은 거죠. 그때 사울과 또 이 도에게 의해서 85명이 죽고 모든 가문이 다 죽고 아비아달 하나 남았었는데 아비아달도 추방되고 그렇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이제 요압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미리 여호와의 장마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여호와의 장마로 했으니까 이 기브온에 있는 곳까지 도망한 것 같아요.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뿔을 잡더라도 악행을 한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네가 제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분하야에게 그런 명령을 해주는 거죠. 31절에 Then the king commanded Benaiah do as he says, strike him down and bury him, and so clear me and my father's house of the guilty of the innocent blood that Joab shed.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역할을 분하에게 맡긴 거죠. 여기 내가 제하리라 이런 거는 조금 그러네요. 네.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딱 군사령관이죠.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런 이제 사촌인데 그렇죠. 사촌이죠. 이종 사촌인데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나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일 때에 다윗이 그 순간에는 몰랐다는 거죠. 왜 다윗이 알지 못해 이런 번역은 조금 번역을 좀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절에 The Lord will repay him for the blood he shed because without the knowledge of my father David he attacked two men. 그러니까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요압이 이 둘을 죽였다. 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이게 이 어떤 그 가족의 그 구레판 묘실에 들어간 게 아니라 땅에 매장된 것 같아요. 요압은 그래 특별히 이렇게 더 강조됩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에다를 대시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는 시므이 이야기죠.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일종의 그 금고죠.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어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요 쪽이 이제 기드론, 기드론 시내인데요.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근데 이 금고, 일종의 연금, 예루살렘이란 뭐 가택연금 정도는 아니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을 때 언제까지 떠나지 말아라 이게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3년 뒤에 이제 잊어먹을 만한 거죠. 3년이니까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요 아기스 계속 그 다윗 때부터 아기스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마 그 이름이 계속 아니면 왕의 이름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아기스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 솔로몬에게 가서 뭐 내가 가드에 갔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살짝 갔다 오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뭐 지금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딱 걸린 거죠. 이게 딱 걸린 겁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숙청이죠. 숙청. 숙청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서 숙청 과정이 없이 모든 것이 잘 합해지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숙청 과정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시편들을 좀 보겠는데요. 이 시편들이 오늘은 시편이 꽤 많은데 그래도 좀 빨리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1편. 시편 131편 좀 짧은 3절의 시인데 다윗이 내 마음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여기 젖됐다는 얘기가 젖을 배불리 먹고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이유식을 할 때 젖을 다 떼고 이제 밥을 먹고 그때쯤 나이에 그런 아이입니다. 138편에서는
다윗이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했고요. 139편이 그 유명한 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늘, 스올은 땅 밑이죠. 또 바다, 피할 데가 없다는 거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번역에서는 개역에서는 신묘막측 그렇게 번역했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척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어떤 그 예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자, 143절에 다윗이 많이 힘들 때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이렇게 찬양하고요. 144편에서 다윗이 다시 이 전쟁을 하는, 자신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5편에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127편. 갑자기 이게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닌데, 왜냐면 솔로몬의 시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아직 솔로몬 다윗이 죽고 했지만 여기는 좀 순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여기 조금 어쨌든 앞에 나온 것 같고요. 자, 이제 111편부터 쭉 해서 118편까지 좀 짧은 시들인데요. 이게 이제 다윗 말기 뭐 솔로몬 이렇게 다윗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111편의 5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또 112편에서는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13편에서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114편의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예루살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자, 115편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그러나 이방 문나라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고요.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16편의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힘들 때에도 주님 앞에 가는 거죠. 117편에 아주 짧은 1절과 2절로 되어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118편에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서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문맥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버리지만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그 비유 끝에 포도원의 농부들의 그 비유를 하시면서 비유 끝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세를 거두러 갈 때 종들을 보내니까 때리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존중하리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지만 그들은 아들은 상속자니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들을 죽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여봐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깔아뭉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118편에 나오고요.
계속해서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맸지어다. 제단의 뿔에 제물을 아예 밧줄로 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37편은 갑자기 이게 다윗의 시가 여기 또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다음에는 제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시편 37편, 시편 37편에서 갑자기 좀 이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걸 제가 다시 다음에는 좀 더 예민하게 바꾸겠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Do not fret because of evil men, or be envious to those who do wrong. For like the grass they will soon wither, like green plants they will soon die away.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Enjoy safe pasture. 요게 한국어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이게 참 영어로는 잘 그게 의미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자, 시편 71편 이것도 아마 그 다윗의 그 말년에 쓴 시 같아요. 자,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내게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 욕과 소욕이 덮이게 하소서. 18절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마지막으로 94편에서 18절부터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이게 이제 주어가 좀 애매해서 영어 번역에는 When I said my foot is sleeping, your love, O Lord, supported me 이렇게 번역을 해놨네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 시편의 그 위치를 좀 이렇게 바꾸어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잘 바꾸면 더 예민하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 주님의 복 가운데서 또 주님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